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젊은 시절을 다 경험하셨죠. 젊은 시절 성도님들께서 속했던 옛 교회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물론 성막교회가 모태 본 모교회인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모교회를 따로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건데,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는 그 옛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옛적의 이 교회의 모습을 떠올릴 때 자신의 그 파릇파릇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오늘보다는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좋았지, 옛날이 더 좋았지 하면서 옛 추억을 회상하시고 또 옛 세월을 그리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옛 교회 모습은 아마도 대부분 오늘날 잘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또 세월이 많이 지났고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지만 옛적 우리가 어릴 때 자라오고 경험했던 그 옛날 교회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옛 교회 역시도 그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세월의 풍파를 많이 맞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옛날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옛날 사진첩에 나와 있는 우리 모습과 또 우리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땐 그랬지 하면서 추억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정서이죠. 하지만 사진첩을 아무리 본다고 해서 옛날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고 아무리 추억을 해봐도 교회는 세월을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월을 따라서 변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조건 나쁘게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알게 모르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일어나는 이 변화들 중에 우리가 충분히 좋게 긍정적으로 숙고해 볼 만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노동이라는 것은 절대 과거와 같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 노동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생계를 잇기 위한 수단이고 또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한 과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 노동의 가치가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이상 이 노동이란 것을 생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이 노동의 가치를 크게 격상시켜서 노동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사람들은 노동이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특별히 요즘 어르신들께서도 나이가 지긋하시지만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노동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노동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노동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수확이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궁극적으로 이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바꿔가려고 합니다. 즉, 노동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즐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처럼 억지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즐겁고 보람있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요즘 젊은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직장 문화와 또 관료제 등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양이나 성과, 그 조직의 관례나 또 사무적인 어떤 일 처리보다는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직장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신앙의 문화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한 도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우리 옛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문화라는 것은 너무도 노동 집약적이지 않나 한번 반성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즉, 교회에서의 모든 섬김과 봉사, 헌신을 일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설교들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흔히 하늘 상급론. 이 하늘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주제의 설교가 굉장히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운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곧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악해졌습니다. 즉,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지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처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단지 일하는 노동자로 여길 뿐 제대로 된 신앙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껍데기 신자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이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되짚어 보아야 할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서로를 대할 때, 그리고 각각 성도님들을 대할 때 단지 일하는 노동자처럼 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되고 또 한 자매라는 사실을 말은 하는데 정작 사람을 대할 때는 일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목사인 저조차도 성도님들을 대할 때 너무 관리적으로 일적으로만 대하지 않았는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게 배울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고 또 노동의 가치를 더 긍정적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도전적으로 바라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 그리고 세상의 변화가 꼭 우리에게 긍정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시대적 변화, 세상의 변화는 대부분 사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도 변해야 된다.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말인데 이것을 절대로 사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시대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를 따라서 변화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이때 성도님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어떤 성경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또한 교회는 절대로 현 시대에, 현재 상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교회는 반드시 움직여야 하고 생동감을 되찾아야 하고 또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바꿔 말씀드리면 교회는 반드시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과업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의 과업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스스로를 고쳐가야 하고 변화시켜가야 되고 개혁해가야 하되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교회 개혁의 주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 요구, 상황,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변화가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현상을 일부분 목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필시 교회는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나무를 자르려고 했는데 숲 전체를 태워버리는 꼴이 됩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이 교회 개혁의 주체가 되는 순간 교회는 즉시로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난 수천 년의 교회 역사 동안 반복되어 왔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바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움직여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개혁의 주체, 교회를 움직이는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만일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를 움직이려 하는 순간 교회는 반드시 터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시적절한 가르침을 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15절로 16절은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지겹도록 설교를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익숙한 본문을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통하여서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이 시대적 상황, 변화와 맞물려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지, 교회와 신자 개개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것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간단한 명령을 줍니다. 이때 요한 사도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요한 사도는 정말 명명백백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약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보탤 필요도 없는 너무도 명백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이 요한 사도의 가르침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초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한 가지 예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 곧 세상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만을 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갈래길 중에 우리는 오직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자녀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두 가지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명백한 가르침 앞에서 아주 실존적으로 언제나 주저하고 또 갈등하고 고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단순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정말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토록 단순한 계명을 너무도 지겨워하고 또 지키기 힘겨워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옛 본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하나님과 세상 중 하나를 택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옛 본성은 하나님과 세상 둘 모두를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실존적인 문제 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명을 따라서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편에 우리 눈에는 자꾸 우리 처자식이 눈에 밟힙니다. 그리고 다가올 정산이 계속해서 두려워집니다. 말씀을 따라서는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16절 말씀같이 세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마치 여자를 유혹하는 뱀과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도 맛있기 때문에, 너무도 보암직하기 때문에, 너무도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상도 더불어 사랑해야겠다라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오랫동안 알아온 중병과 같습니다. 교회를 잠식시키는 이 중병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더불어 사랑해도 괜찮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근원은 바로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육신으로뿐만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든 이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도 함께 추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우리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자신이 범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시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교회는 명목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낫게 만들고자, 교회를 더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고자 세상의 것들을 차용하여 들어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라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중병입니다. 이 중병이 우리 영혼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리기는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술용 칼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영혼을 해부하고 봉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해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질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오직 순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서 우리는 이 지독한 중병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 이야기에서 야곱은 그동안 오랫동안 종살이하였던 라반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그가 모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함께 이끌고 갑니다. 이 소유물은, 이 가축들은 지금까지 라반이 무려 20년 동안 수고하고서 얻은 수확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31장 42절에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야곱이 겪은 고난과 수고를 갚아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무수히 많은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간다 해서 그가 세상에 빠져들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이 소유물들이 세상의 것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수확한 것이면 이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 다음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족들, 가축, 소유물들을 이끌고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라헬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버립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가축도 아니고 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닌 드라빔이라는 것을 갑자기 들고 갑니다. 이때 드라빔이란 것은 고대 근동에서 유목민들이 자신의 가업과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섬겼던 우상입니다. 즉 세상의 것들이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점을 치기 위해서, 그저 헛된 믿음을 품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 결코 지참해서는 안 될 이 우상을 도둑질합니다. 도둑질 자체도 문제인데 훔쳐온 물건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무려 20년 만에 라반의 집이라는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어코 세상의 것을 하나 건져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드라빔 우상입니다. 이후에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끝까지 이 드라빔을 숨기고 은폐합니다. 심지어 남편인 야곱에게조차도 이 드라빔을 숨기고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지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작은 우상 하나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이후로 숱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라헬은 이 우상이, 이 드라빔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복되게 하고 지켜줄 것이라 믿었겠죠. 그러나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도리어 창세기 34장의 그 끔찍한 재앙이었고, 결국 이 우상을 버리고 나서야 그제야 야곱은 베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계명을 따라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단순하게 이런 교훈뿐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표면상 라헬처럼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속적으로 세상의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말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괜찮아. 넌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 정도 하나만큼은 해도 괜찮아.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는 어느 세월에 독립할 건데, 너는 어느 세월에 부모님 호강시켜 줄 건데,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근데 세상의 것들도 잘 써먹어야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 한 번쯤은 이것 좀 해봐라. 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 앞에서 늘 주저하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갈등의 기로에 설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장 실존적인 갈등을 넘어서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영혼의 모든 것들을 뒤흔들 만큼 고되고 힘겨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향한 이 사랑을 거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진실로 그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서 알려준 것처럼 우리 곁에는 보혜사께서 계십니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보혜사의 도움을 힘입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늘 우리는 어떠한 한 가지의 붙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 이 한 가지에 반드시 붙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17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영원한 것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회 개혁의 주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곧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정욕도 모두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화도 결코 그치지 않고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세대 차이란 것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 사람도 변화하고 또 나이 어린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세대 차이를 겪는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12절로 14절이 말씀한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에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덜 지켜도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경험과 연륜을 더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우리의 연륜, 우리의 미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아래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갓난아이든 10대 청소년이든 20대, 30대 청년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40대, 50대 중년이든 60대, 70대 장년이든 80대, 90대 노인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개혁시킬 주추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우리 믿음의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개혁시킬 적기를 만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개혁시키기보다는 도리어 세상이 개혁해야 할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요구를 따라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계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흐름과 시대의 가치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